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예술교회연대 원래는 3월 책 모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4월 1일이 돼가지고 네, 3월, 4월 겸 책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마커스 버그의 고백이라는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상림 목사님과 한희준 목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은 제 기억에 한희준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던 거 맞을까요?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커스 보고 혹시 살짝 누군지 조금만 소개 부탁드렸습니까? 뭐, 아, 갑자기 시키고 그래.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마커스 보고 이 책의 1장, 2장에 그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나오는데 이 책 말고 이분이 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좀 길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되게 짤막하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일단은 부모님 두 분 다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계 분들이고 미국으로 조부모 때인가요? 네. 건너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그 루터교 배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너무 당연했던 신학이 대학교 때 입학하면서 아예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생기면서 신학을 떠나고자 했다가 자신의 그 수업과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신앙으로 다시금 천착하게 해서 결국에는 매우 유명한 역사적 예수 신학자로까지 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저한테도 좀 이제 와 닿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본인의 마지막 책이면서 본인이 이 책의 모두에는 그 사순절 기간 때 자신이 그 책을 인생을 정리하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밝히듯이 자신의 신학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정리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이 책에서도 그랬지만 각주 없이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각주 없이 쓰고 싶다라는 표현이 어렵지 않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가 목표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각주를 쓸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너무 각주를 안 쓰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고는 성공의 부인이 사목하는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목사로 같이 동역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마커스 보그가 던지는 이런 질문조차도 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신학, 한국교회의 파는 좀 약간 너무 멋이 없다. 이 정도도 이해하거나 이 정도도 소화 못할 정도라면 사실은 조금 문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온화한 비평 아니에요? 멋이 없다. 네, 멋이 없죠. 그래서 저는 마커스 보그 정도의 논조라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커스 보고 들어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제독권교에서도 신학 좋아하는 그냥 친구들, 청년들은 조금 이제 인기 많은 게 톰 라이트, 성공의 신부님, 마커스 보고도 성공의 신부님. 그래서 그냥 톰 라이트가 약간 기성교에 조금 더 어울린다면 물론 현대신학하지만 마커스 보고는 약간 이제 예수 세미나 소속이면서 또 이런 신앙적인 내용과 체계를 같이 고민하는 신부님으로서 약간 쌍을 이루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되어 있고 이제 김기성 목사님도 마커스 보고 얘기 많이 하시고 제 생각에는 한국예술교회연대의 이제 제 생각에 그 약간의 출발점 같은 그냥 약간의 토대 밑밥 그 정도로서는 교양으로 요 예수 세미나에서 마커스 보고 정도의 이야기는 하나의 출발선으로 그냥 잡고 그 진도를 그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70세에 쓴 책이라고 했는데 그 자기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비교적 좀 쉽게 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를 잘 회고하듯이 정리된 책이라서 저는 좀 친절한 책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목사님 코멘트 있습니까? 소감이나 아니 마커스 보고 알고 계신 거라든가. 아니 마커스 보고 얘기만 좀 들었고 원래 이제 제가 신학책을 잘 안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다른 책들을 보려고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는 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잘 됐다 싶어서 읽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신앙의 그 생각이나 신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비슷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건 정말로 아직도 바르트만 이야기해도 바르트는 완전히 여기 마커스 보고에 비하면 완전히 보수 중에서도 보수로 될 건데 바르트만 이야기해도 바르트를 얘기하냐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커스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뒤집어지겠구나. 근데 아까 뭐 미국에서도 보수적 기독교가 있고 보수적이라고 했나? 복음적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진보적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이야기를 여러 했었잖아요. 그것도 얘기해볼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 기독교만 있고 진보적 기독교는 거의 한 우리가 95대 5 정도로 있을까 말까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한 거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어 할 정도의 흐름이 되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리성 선생님 책으로 교회에서 책 모임을 했는데 거의 싱크로율 90% 거의 같은 얘기를 기리성 선생님은 한국 스타일로 하시고 마커스 버거는 이제 또 미국 얘기 미국에서 고민한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전쟁도 장난 아니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들 했던 것 같아서 다 같이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책 내용은 제가 한 30페이지로 정리된 자료를 이제 댓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서 혹시 궁금한 분은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현대 신학을 베이스로 한 신앙에 고민해볼 모든 꼭지들을 약간 좀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살짝 보셨을 때 요거 재밌게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들 요런 거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을 5가지로 그 유형을 처음 책 1장에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보수적 그리스도인, 약간 성서 무호설가, 배타적 구원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 보수적, 그 다음에 관습적 그리스도인, 그냥 문화로서 그냥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유럽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데 많죠. 점점. 네. 그리고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 재밌었거든요. 뭔가 의문을 품고 교회 사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냥 있는 사람. 근데 또 마커스 보그가 자기 신앙을 뭐라고 하죠? 회심이랑 확신이랑 또 뭐였지? 그 중요한 여정 이렇게 키워드 3개로 표현을 하는데 뭔가 예수쌤이나 왠지 확신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여정서에서 그래도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거든요. 아마 사제로 일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학자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재밌었고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분들도 교회 교제주의에 힘들어서 나간 거지 오히려 신앙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 많을 거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그 다음에 진보적 그리스도인 아마 이제 마커스 보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렇게 뭔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뭐 보수적이지만 또 관습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유형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커스 보그가 이제 어떻게 이 유형 자기가 변해왔는지를 좀 소개하는 여정으로 책이 시작되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구분을 해두는 게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챕터씩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5가지 유형으로 나눴지만 이
물을 베듯이 그렇죠.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교인들은. 근데 어쨌든 그 저게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눈 느낌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떠난 이들 이 구분을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건 딱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을 놓고 나는 어디 지점쯤에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처한 위치는 보수적 그리스도인에서 진보적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이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스펙트럼을 다 거친 분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마커스 보고 글에는 조금 공감할 만한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기서 이게 단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라는 건 즉시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마커스 보그도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두 영역에 있어서 다 자기가 회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어서 생각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이랑 진보적인 게 같이 이렇게 뭉쳐서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들,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생활을 한 1년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신앙적으로는 완전 보수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런 양상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단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정치적인 것이랑 그렇죠. 그 종교적인 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는.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자기가 두 영역에서 회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섬세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마커스 보거가 책에서 얘기하는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솔직히 이 책에서도 찝는 게 출애굽 얘기도 찍거든요. 본인 가족들도 동정녀 탄생은 모르겠지만 출애굽은 있지 않을까, 뭐 없어도 되지만 약간 되게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사실 그거를 실제적 그걸로 보진 않잖아요. 신학교 가면 이제 여러 어떤 추론들이 있을 뿐이고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어렵다 보니까 약간은 뭐 문자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문자주의적 성향의 스탠스가 있고 대신에 이제 다른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어떤 정당 활동이나 사회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의 퍼센티지도 꽤 이제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예 신학 컨텐츠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탈교리적인 마커스 보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실지 아니면 좀 힘들어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 스타일로 컨텐츠도 바뀌면 신학적 정치적 실천과 신학적 실천이 잘 어울리니까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나의 신앙의 중심축이 약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너무 막 약간 회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허탈해하실 수도 있고, 약간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 저는 이 책은 자기 인생을 정리한 느낌의 책이니까 다 컴팩트하게 각 챕터를 내용을 정리해 놓은 셈이죠. 근데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은 미팅 지저스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어볼 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계몽주의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흐름에서 무시되어 왔던 바 영적인 경험, 그 무시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경험, 그리고 신화가 왜 중요한지, 왜 계몽주의에서 내쳐버린 신화적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이분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미팅 지저스라는 책에서는 성령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성령자.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강렬하게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기 연구의 결과. 그리고 그 영적인 경험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 세례를 받아서 그것에만 천착하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는 또 우습게 들리죠. 역사적 예수 연구가 사실은 되게 날카롭고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치열하게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다투고 싸웠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움직였다는 거. 근데 그의 움직임은, 역사적 예수의 움직임은 연약한 자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 여기 이제 각 챕터마다 쭉쭉쭉 나오지만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그 지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영적이다. 우리 언어로 그런 느낌을 주는 신학자여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까 그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만 매몰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회심을 저는 20대 중반에 한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알므로써 지식으로서 기독교를 접했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믿기로 하고 하다가 이제 회심이 중간에 한번 회심이 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마코스 보고 얘기한 그런 영적 체험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번이었고 그 이후로는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게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아빌라이 테레사의 책을 봤는데 내가 했던 체험이랑 똑같은 체험을 아빌라이 테레사가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또 마커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어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통점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나는 오히려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다시 이렇게 좀 의지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자꾸 그 체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 왜냐면 흔들릴 때 그 체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이렇게 확실하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하다가도 이런 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그 중간에 이제 50대 초반에 그만뒀는데 그런 이유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다음에 과정을 있어서 다시 강단에 다시 서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 이성적이고 굉장히 괴몽적이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천국이 정말 안 믿어진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막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현대 물리학을 양자역학이니 이런 것들 책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마구잡이로 읽으면서 오히려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결론 그거였어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영역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남겨주다. 근데 계속 걸리는 거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인간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우리 아빠를 생각할 때 천국이 없어서 아빠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거는 너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돌아가셨을
나서 아빠를 못 만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너무너무나 이게 개인적이고 정말 정말 소소하고 지엽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들이 이 사람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탐구로 해결이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 아, 내 생각이 아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특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보그가 경탄이라는 표현을 이제 번역된 거지만 경탄이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그 체험. 그 체험을 이제 경탄이라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김기성 목사님도 그분도 마커스 보그 책을 많이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영향을 받으시고 그분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은퇴하시기 직전에 청파감리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경탄하는 신앙. 여기로 왔다고. 그러니까 경탄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탄. 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를 했는데 전 동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그는 지성을 이용하는 날카로운 성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의 유의미성을 얘기한다는 부분에서는 잘 만나는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쓴 여러 책들을 각각의 권들을 서머리에서 이제 하나씩 넣느라 너무 취약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챕터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맞아요. 그런 챕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야기해 보고 싶은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충격이 크게 왔던 챕터는 어떤? 나는 충격이 크게 받은 챕터는 없고 그냥 지지받아도 좋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충격이 되는 건 아마도 그래도 대속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대표기도에 그 말씀이 거의 안 들어간 적이 더 없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게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선교에 있어서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대속의 의미가 아닐 적에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한테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도 다르게 해석하고 이분은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냐고 우리가 제일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저 지도 교수였던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1초도 안 망설이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이비어냐 물어봤을 적에 1초도 안 망설이고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윤리학자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별로 저에게는 충격은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대속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일 충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얘기도 한 거고 그러면 선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미시오 데이 컨셉이 있잖아요. 미시오 데이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정의 실현 구원 이런 거면 사실은 그 선교의 맥락이라면 여전히 마커스 보그의 논의가 신선교에 굉장히 잘 정착하고 만날 수 있죠. 근데
개인 구원이 선교다라고 말하는 로잔과 같은 복음주의권의 그런 주장이라면 사실은 보그 수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매우. 사실은 저는 보그의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삶의 목적이냐 예수 삶의 결과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보그는 예수 삶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김기성 목사님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예수 삶의 결과로서 십자가를 이해된다 얘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속이라는 논의 자체는 벌써 논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대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사실 여기부터 우리는 조금 그 뭐 교회사적인 교리사적인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얘기하는 건 날 대신해 죽었다와 나를 위하여 죽었다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컨셉을 어떻게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속이 죄값을 치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속이 필요한 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상정이 되는 그 신에 대한 이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속교리는 계속 써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압구정동에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그 압구정에서의 그 부자 교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뭘 삼냐면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삼았거든요.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면 누구나 다 그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상정하게 하는 이 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속교리는 다시 한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선교가 꼭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모범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실현하신 분, 실천과 실현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건드리지 않고 어디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건 심지어는 그들이 무신론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건전한 삶들 그리고 인류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선교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게 하고 너희를 우리가 구원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자를 너희에게 알려주러 왔다 이런 의미로 선교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꼭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선교사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지? 할 때 저는 선교라는 강렬한 의식이 있어요. 선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완전 달라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냐? 다른 종교여도 괜찮아. 근데 나는 왜 기독인이냐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기독인으로서 선교를 말하면서 개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 보신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펼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경험하게 하는가. 이걸 선교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면 나는 왜 기독인인가를 스스로 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당연히 기독인이라고 말할 때 사표가 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연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커스 보그가 해왔던 연구를 공부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신론, 성령론, 뭐 그리스도론, 교회론 다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괜찮은 학자다. 책들이 그렇다. 전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신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마커스 보고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 사역이 가르치는 부분도 한 부분 있었던 분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자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냥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그래도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그래도 한 3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차차차차 범죄 신론 쪽으로 이게 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왜냐하면 삶을 대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가 돼야지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기독교적인 정통 뭐 보수적인 정통 빼고 보수적인 기독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그런 교리나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조직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삶하고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해 가능한 쪽으로 조금씩 교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서 써 주신 것 같아. 이 분이 지금.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자유하고 항상 연결을 지어요. 나는 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자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얽매이는 것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나쁜 관습과 습성과 그다음에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어떤 공동체가 왜 저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서 막 깨부시고 싶어. 그런데 그런 분노와 그런 혐오 이런 마음들에게 나를 갉아먹히지 않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원수를 사랑하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들을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아주 좋게 뭐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서 막 어떨 때는 미움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나를 얽어맬 때가 있어요. 눈 뜨면 또 그 사람 생각나서 또 열받고 막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또 부당한 대우들도 이제 또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하면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저 인간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그냥 사실은 결국 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나의 정신이 자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게 큰 메리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유하기 위해서 나 자유로운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커스 보고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기독교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대체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보그 책에 보면은 아까 뭐 출애굽이든 이런 탈교리적 해석이 그냥 교단 신학교가 아닌 일반 종합대학, 대학 그 보통의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요. 151쪽 보면.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제가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데 가면 한 게 그냥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그반에 특별한 뭐가 없어요. 무슨 영기독론 이런 거 다 있는 얘기고 그냥 일반 이렇게 교단 신학교가 아닌 일반 현대 신학을 하는 곳에서 하는 얘기를 잘 정리를 했고 그냥 사제로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사람들이 그냥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를 생각하거든요. 학자라기보다는. 근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긴 해야 되죠.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냥 거의 교양 수준의 그냥 출발점 얘기로 보고 그러면 이제 약해지는 건 있죠. 옛날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하는 게 아주 뭐 다 떼고 그냥 자극적이고 쉽긴 한데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너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하고 싶고 조금 자극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저마다 다시 종교를 고민하는 이유는 있을 거고 보고처럼 어떤 신비 체험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약간 관습적인 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체험 때문에 기독교에 든 사람이라서 이런 거 좀 중요하게 보고 근데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언어가 나한테 좀 중요한 사람들이 이왕이면 고대나 중세 근대 수백 년 수천 년 전 얘기들보다는 일단 요즘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할 때 조금이나마 현실에 좀 도움이 되고 자기 현실의 학문들과 연결될 수 있고 좀 그 배타적인 종교인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요거를 고민을 같이 해보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극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뭐든지 건강한 음식은 저는 조금 그 맛이 없어. 즉각적인 자극은 좀 약하고 오래 먹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거잖아요. 전 보그의 이야기가 약간 전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보그 얘기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 사회 안에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좀 네.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보는 이유는 계몽주의 반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냐의 질문 앞에서 왜 팩트여야 트루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몽주의는 팩트가 아닌 건 다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팩트여야만 하는 상황으로서 기독교는 반대 진영에 서서 자기들 영역 안에서 계속 그렇게 유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서 문자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있었던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보고는 유연하게 아니다. 꼭 문자적으로 팩트여야만 트루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몽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미국과 같은 서구에서 받아들여졌겠는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영성이라는 컨셉이 이제 6, 70년대부터 미국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며들잖아요.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그 서구에서 영성이라는 그 측정 불가능한 어떤 뭐 스피리추얼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현상들이 이게 막 비등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건 분명하고요. 거기서부터 뇌과학이 계속해서 동기부여받아서 뇌과학 연구도 했고 지금 그게 오히려 명상이라든가 뇌과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접점이 만나는 지점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팩트여야만 해 팩트인 것만 받아들이겠어라고 했던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서구는 그렇게 넘어서고 있는데 오히려 뒤늦게 뭐 기독교가 들어오고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서구의 그 오랜 기간의 논의를 단번에 수용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논의 없이 무조건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읽어야 돼. 여전히 지금 뭐 합동측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이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은유로서의 성서 해석도 당연히 우리가 지향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훨씬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아까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난 여전히 보수적이야. 신앙적으로. 근데 정치적인 이슈는 이렇게 하겠어. 이런 충돌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그는 어쨌든 그 톰 라이트하고 대화하면서 책을 같이 쓸 만큼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할 만큼 매우 좋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정리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도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의 예수 성경 연구 분야를 엄청나게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파헤쳐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조금 그의 생물학적인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글들과 교육을 해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그 정도의 이야기를 읽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출발점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위가 너무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금씩 교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사니까 꼭 그럴 수는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 뭐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쓰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고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게 내 생각에는 보고의 신학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 자연스럽다는 신학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 더 해보시죠. 다음 모임 때.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전문 신학자가 아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학문적으로도 맞고 이웃끼리 맞고 이런데 왜 미국에서도 다른 기독교가 더 힘이 세고 한국에서도 안 될까를 분석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가 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책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또 다시 잡담할 한번 부분. 얘기는 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를 한번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